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자라 하는 그 문자적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정치 선동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딴 길을 가는 자, 다른 어떤 달리하는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찬성하는 자가 아니라 불찬성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그 길에 대해서 그르다 하는 자, 이러한 자를 반역자다라고 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어떻게 하라? 왕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반역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냐면 경외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 왕을 경외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왕과 권세자들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세우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권세자들과 왕들과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경외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경외하지 않는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지 아니하며 따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저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저들이 오히려 이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에 완전히 굳혀져 있는 사람들인데 저들을 가까이 사귄다는 것은 결국은 너의 재앙을 부르는 것이고 너를 넘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넘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귀지 말라.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또한 손주 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누구 아마부가 있는데 도둑질하는 애들 가까이 하지 마. 욕하고 그저 악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아주 보기에도 민망한 일들 하는 사람들 욕하고 그냥 사람 때리고 겁박하고 불량 청소년들 행하는 거 그 친구들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원래 까마귀야, 백로야, 까마귀 있는 곳에 가지 말라 했다. 알았지? 절대 그런 애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는가? 저들과는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함은 첫째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계명 중에 5계명서부터가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라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존경하라. 결국은 하나님은 첫 번째 왕을 누구로 새겼느냐면은 연장자 중에 부모님.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공경이 없는 자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경할 대상이 부모다 그러면 부모님만 공경하면 되는가? 아니요. 그 외에 윗사람들, 윗전들, 그 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내 위에 상관들, 그리고 또 내가 정치를 한다면 정치 위에 그 정치를 다스리는 그 위에 있는 상관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이런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러한 공경하는 마음에서 헤어나온 자들은 가까이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릇된 길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할 수도 있어요. 압제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경외하며 두려워함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다. 이것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바로 지금 20절에는 행악자라는 이름이고 21절에는 왕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한다. 결국은 그들은 누구의 행악자와 또한 지금 말했던 반역자는 결국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그 재앙이 아주 속히 임할 것이다.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멸망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두려운 공포를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 멸망을 안다면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왕을 경외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그 앞에 반역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자를 더불어 사귀지 않는 것이 곧 우리가 멸망을 면케 된다라고 바꿔 말하면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라면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그 다음에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인간의 의무는 왜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만물 중에는 뭐 화산, 지진, 폭풍, 홍수, 생사, 화복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데 인류 역사를 완전하게 주장해 주시는 완전한 주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공경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마땅한 기본적 의무가 되며 성도가 따라야 되는 가장 큰 신앙의 질서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맡기신 이것을 지으신 자가 맡겼다. 그러면 그 맡긴 자를 따르는 것이 가장 선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이러한 질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한 것을 싫어하세요. 서로에게 불일치하고 서로에게 늘 교만이나 삶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정말 질서가 깨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 1초 1각을 달리하시지 않으세요. 늘 그대로 움직이세요. 아이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시간, 내가 찬양받는 시간이 오래 받았으면 좋겠다. 이 시간을 좀 더 오래 받아야지. 그래서 자, 지금부터 예배하는 시간은 1초를 갖다가 1분처럼 느껴지게 예배하게 하리라. 그래서 시간을 그만큼 쫙 고무줄처럼 늘려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 지금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줄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이 때를 잃으면 다시는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 때를 귀한 줄로 여겨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무엇이? 바로 왕들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만왕의 왕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다.
재판할 때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 그 다음에 편파성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아는 사이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선후배니까,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 배려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의와 정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이끌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몇 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윤에 눈이 멀어서 실제 가야 될 정의와 공의를 가는 것이 아니라 굽힌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반역죄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올림픽이나 세계 그 대회 같은 거 보면 스포츠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이 경주를 통하여 정신세계를 공유하고 나라와 나라가 또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하여 화합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한 번 더 살피고 그러면서 세계가 하나 되어져서 스포츠 정신으로서 그 모든 인류 애를 느낄 수 있는 잔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것을 완전히 깡그리 갖다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쩔 때예요? 정말 그 약한 나라들, 작은 나라들이 여기 똑같이 겨뤘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쪽 편이 이기는데 이게 판정으로 갔을 때 확실하게 뭐 KO가 되지 않는 이상 판정으로 갔을 때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심판이 손을 드는데 이쪽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쪽 팍 들어줘가지고 심판이 한 것은 공정하다. 더 이상 다른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인정 자체도 하지 않냐고 그 나라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볼 때 아유 그렇게 신성한 스포츠 굉장히 건강한 정신을 요구하는 데서도 어때요? 환멸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많은 것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죠. 사실 그동안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질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교회 생활도 또한 이웃과의 생활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앞에서의 늘 그 헤아림으로 편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경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랑해주는 것과 존경하는 것과 따르는 일을 늘 앞장서고 혹시 거기에 반역하는 자들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같이 가담하여 가까이 사귀지 아니하는 것이 지혜자의 말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낯을 보면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어떤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편파는 가장 싫어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8장 5절에 보니까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리라. 재판할 때 어떻게요? 악인을 억울하게 하는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10절에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면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다.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의인의 편에서 의로움을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이 혹시 재판할 때에 또 심판할 때에 어느 것으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어느 것으로 움직이거나 또한 가장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판단을 분명히 주셨는데 거기에서 어그러져서 온전히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까이 사귀지도 말고 늘 분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 가장 의로운 행함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5편 50편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할 거다. 결국은 이러한 재판 가운데에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지 아니할 것은 분명히 저들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며 반드시 수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 음성에서 그 최기동이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 거린.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 음성에 가면 그분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동상인가 하면 이분이 거지였는데 거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린인데도 거린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앞장서서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고 하니 이제 그 동료들 중에 거린들 중에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병든 동료를 갖다가 장례를 잘 치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중에 또 동료가 또 병이 걸려요. 그러면 또 지극정성으로 늘 보살펴줘요. 거지가 거지를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 바깥에서 걸식하시는 분들, 노숙자들 이런 분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행색이 말이 아니겠죠. 병도 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위와 싸우다 보니까 그들이 좀 뭔가 생기면 뭐예요? 술 마셔요. 알코올 중독이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바깥에서 동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잘 돌봐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이 거린으로서 거지 노릇을 하면서도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 거지 친구들이 늘기 시작하니까 18명이나 됐어요. 18명. 그러다 보니까 아유 도저히 뭐 그 사람들을 거두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게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니까 그때에 누가 나서게 되냐면 감동을 느낀 신부님 한 분이 오웅진 신부님이라는 분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느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꽃동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온전히 막 그 신체 장애인, 정신 질환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을 한 1600명의 버림받은 사람들을 다 걷어가지고요. 그 안에서 꽃동네 그래서 진짜 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를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최기동 씨는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그 정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동상을 세워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지였잖아요. 그러나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선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선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동네로 하나님은 만드시지요. 물론 뭐 신부다 그 다음에 또 캐톨릭이다 여기에 대한 반기를 들고 구원이 있다 없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늘 우리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하나님의 도를 꿋꿋하게 묵묵하게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극히 작은 자를 멀리하며 세상은 저들을 외면하지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이 모본이 되사 지극히 작은 자의 모형으로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종들이 따라야 될 의로운 삶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나를 좀 죽이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앞에 또 하나님이 이 세계를 꾸려가시는 데 있어서 때로는 악인도 쓰시고 의인도 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교회에는 장로와 목사를 세우고 사회에는 또한 많은 리더자들과 또한 문화계와 정치계와 경제계의 리더자를 세우지요. 주님, 우리가 이 세대가 무조건적으로 저들을 악으로 여기고 저들에게 반기를 드는 그러한 것들이 사회에 지금 못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믿는 자들이 바랄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그들을 또한 따르고 존중하고 그 반역하는 길에 우리가 앞장서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경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게 하시고 엄히 다스릴 자를 엄히 다스리되 사랑과 긍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며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는 종의 모습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